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을 누리며 드리는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사는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평화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화목제, 평화제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평화가 화목이 있음을 기념하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거죠. 평화라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두 당사자 간의 적대감이 존재할 때 그 적대감이 사라지는 것, 이게 이제 평화라고 한다면, 그게 소극적인 의미라면 적극적인 이 측면에서는 두 당사자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게 이제 평화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적대감이 없어진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며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를 보았고요. 2장에서는 소제를 보았고 지금 3장은 화목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에 대해서는 여기 3장 말고도 7장과 10장에서 또 화목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번제와 이 화목제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두 가지 점에서 동일합니다. 두 제사 모두 피의 제사라는 거. 제사 가운데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 다 그림자입니다. 뭐에 대한 그림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이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그 예표가
바로 이 피 흘림의 제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번제와 화목제 제사의 과정을 보면은 동일합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1절에서 보면 흠없는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죠? 흠없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끌고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그 예물의 머리에 뭘 해요?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킨다고 그러죠. 전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회막문 앞에서 뭘 해요? 그 제물을 직접 죽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옆에서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대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피 뿌림은 죄사함의 은혜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번제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소제가 따라와요. 자,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 자, 이 제사의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자, 차이점은 1절에 보시면은 자, 예물로 드림에 있어서 소로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리라? 수컷이나 암컷이나 모두 다 해당이 돼요. 자, 번제는 어땠습니까? 번제는 수컷만 드려야 됐어요. 암컷은 드릴 수 없었습니다. 번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의 제사를 드릴 때는 수컷, 암컷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드릴 수가 있었어요. 또 제물 분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의 경우는 분배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직 이제 한다면 가죽을 벗기니까 가죽은 제사장이 취하겠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통째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런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몫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몫은 3절과 4절을 보면은 짐승의 내부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몫으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그 보시면은 기름이죠.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 다음에 4절에 두 콩팥, 그 다음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 콩팥, 이런 것들로 이것들은 다 내장은 다 누구에게로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몫은 우리가 한번 10장 14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레위기 10장 14절로 가보시면은 레위기 10장 14절에 이게 이제 13절에 이렇게 하죠.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자, 제사장의 몫은 두 가지죠. 무엇입니까? 가슴 부위하고 오른편 뒷다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고기를 요제로 흔들어서 또 뒷다리는 거제로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후에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누구의 몫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 되겠죠. 제사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화목제 하나뿐입니다. 다른 제사 가운데는 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오직 화목제만은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내장과 기름, 그 다음에 가슴과 우편 뒷다리. 여러분 그 제외하고 나면 고기가 어느 정도나 들까요?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우리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7장 15절.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보시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그 이튿날에도 먹되 17절에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자, 결국 이 화목제물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이 제물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루 안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날 제사를 드리면은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원제와 낙헌제인 경우, 자원하는 제물의 경우에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고기를 그거 하루에 다 먹겠습니까? 소 잡아가지고 여러분 뭐 내장 빼고 그 다음에 뒷다리 가슴 부분 빼고 나면 그 나머지 가족들끼리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누구를 불러 모아야 하겠습니까? 친척들도 불러 모으고 친구들도 불러 모으고 이웃도 불러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원수같이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러다가 먹여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함께 기쁨도 있지만 또 무엇을 위한 제사예요? 인간끼리의 화목을 이루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이라면 그 다음에는 또 누구와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형제들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화목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화목제의 특징은 피가 있는 제사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3대 축복. 여러분, 그 3대 축복이 뭐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한 존재인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참으로 칭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죠.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화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고 온전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화친과 사죄의 축복, 나아가서는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게 되면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하여 살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이 축복이 뭘 근거로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이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 축복이 우리가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우리 기독교는 무능한 도덕에 불과한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것, 그건 성경의 신이 아닙니다. 반드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피 흘림을 통과해야 됩니다. 피를 통과해야 돼요. 화목제는 바로 피 뿌림 이후에 죄사함 다음에 나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번제는 칭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번제는. 그 소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소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목제라는 것은
예수님께 그 헌신 봉사한 다음에 오는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때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기쁘게 되면 헌신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헌신하면 기쁨은 따라오는 거다. 이게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자, 제사 중에서 지금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바치죠? 내적인 부분이죠. 내적인 부분을 바치고 있어요. 화목제 안에 있는 기름, 콩팥, 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걸까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부드러운 감성과 진실한 감사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 화목제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목제. 이 화목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쁨의 음식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행을 가도 기쁜 것이고, 어떤 꽃을 봐도, 음악을 들어도, 스포츠를 보고, 하고, 이런 것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그런 것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이 기쁨들은 화목제의 기쁨은 아닙니다. 화목제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얻게 되어져요.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기쁨이 내 안에 와요.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 내 안에 옵니다. 그래, 나는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그 확신, 이게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화목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색 빛깔을 띤 암울한 기쁨이다. 암울한 사람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막연한 추측이죠. 그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마음속에서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엄청난 기쁨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충만한 기쁨.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는 그 화목제의 기쁨, 위에서 오는 그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부터 터쳐나오는 그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화목제의 기쁨입니다. 구원받음을 통해서 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그건 근거 없는 불안이요. 그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낭망이라는 것도 근거 없는 거예요. 속임수에 불과한 겁니다. 이 절망과 낭망 모두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주는 낭만과 불안을 깨끗하게 다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기쁨의 샘이 다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내가 그러면은 화목제의 그 제물을 내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이 피를 지나 화목제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에 그 밝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다 몰아내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그 충만한 기쁨, 차고 넘치는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주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